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좇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격동하고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네, 여기까지 본문을 다 읽었습니다. 그래서 5장 16절에서부터 마지막 절까지 26절 마지막 절까지 읽었습니다. 이 본문이 생각보다 짧지 않습니다. 성령의 열매도 나오고 육신의 일도 나오고 많이 보기도 했고 설교도 들었던 내용들인데요. 이걸 좀 제가 필요에 따라서 앞뒤를 조금 바꿔서 요약을 하고 줄거리를 새롭게 잡아봤습니다. 그러니까 16절에서 26절까지의 얘기를 이렇게 보시면 훨씬 더 효과적일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지금 색깔 표시가 잘 안 돼 있는데 볼륨을 조금만 내려봐. 내가 듣기에는 조금 울리는 것 같은데 여기 보면 이렇게 밑줄 그은 데를 보시면 그게 핵심이고 그게 요약입니다. 성령을 좇아 행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우리의 욕심을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지 않으려면 그 욕심을 이루지 않으려면 성령을 좇아 행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이 앞에 있는 마이크들을 다 끄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성령을 쫓아라. 그렇지 않으면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게 된다. 이런 얘기죠.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들이 지금 이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들의 이 몸을 가진 이 육체의 나라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 된다는 얘기예요. 두 번째는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는 바가 된다면 율법 아래 있지 않다.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게 갈라디아서에서 중심 주제들 중에 하나인데 이게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몸을 지배하는 규칙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몸의 나라가 아니에요. 육체의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물론 뭐 영만 가냐 그렇지 않고 신령한 몸으로 가게 될 텐데 이 세상을 지배하고 이 세상을 이끌어가는 것이 율법이라고 본다면 성령이 인도하시는 바가 돼야 율법 아래 그래야 우리 하나님 나라 간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이거 마이크 조절 안 되나? 이 앞에 마이크 켜진 거 있으면 와서 꺼. 다 껐어요. 비 와서 그런지 더 울리네. 네, 그래서 울리죠. 울리지 않아요? 들릴 땐 괜찮아요. 아, 들을 땐 괜찮아요? 나만 저기 하면 되겠네. 앞에 모니터 볼륨을 더 줄이면 돼요. 모니터를 그냥 다 껐는 거예요. 손은 못 껐어요. 그러면 앞으로 안 나가요. 네. 모니터 볼륨을 줄이면 돼요. 앞에 보면 그 마스터 볼륨 옆에 볼륨이 두 개가 있지. 모니터 볼륨을 좀 줄이면 돼요. 네. 좀 더 줄여봐. 더 줄여요. 더.
그거 아닌 것 같은데 아무리 줄여봐야 똑같은데. 네. 유난히 오늘 울리네. 네. 그냥 갑시다. 안 되는 것 같은데.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사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성령님을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님을 따라가야 우리는 육체의 욕심을 이루는 율법 안에서 사는 사람과 차별성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차별화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은 또 하나님의 자녀는 이 세상의 사람들과 뭔가 좀 다른 게 있어야 된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성령님을 따라가야 살아야 되는 이유는 제가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법을 주셨어요. 신자에게 계명을 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너를 사랑한 것처럼 너도 서로 사랑해라. 여기는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라고 얘기했는데 사랑의 계명을 주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요구하는 사랑의 계명은 이 세상에서 이 세상의 사람으로서는 사랑의 계명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킬 수 없는 걸 준 거예요. 알면서도. 그래서 지킬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게 구원받는 거예요. 그게 바뀌어지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명을 주셨어요. 지킬 수 있냐고요? 공부해서 되는 게 아니고요. 연구하고 연습하고 훈련받아서 지킬 수 있는 계명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말하는 사랑과 하나님이 말하는 사랑은 하나님은 압니다. 달라요. 완벽하게 다른 걸 알기 때문에 그걸 주셨어요. 그러니까 근데 우리는 구조적으로 이걸 할 수가 없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할 수 있게끔 만드십니다. 그래서 거듭나게도 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가르쳐 주셔서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사랑의 계명을 지킬 만한 사람으로 성령께서 이끌어 주시는 거죠. 왜 이렇게 하냐면 이 세상은 심판받고 종말에 끝날 거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로 부르심을 받을 거고 거기서 영원히 살아가야 될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는 하나님의 나라에 맞는 규칙이 있고 그 규칙대로 살 수 있는 사람만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복잡한 걸 목표를 주신 겁니다. 사랑이라는 계명의 목표를 주셨고 또 그 목표 하에서 우리는 도저히 우리가 가진 이 최고의 자격으로서는 할 수 없기에 우리를 거듭나게도 하고 성령께서 오셔서 가르쳐주고 우리 보고 따라가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멸망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걸 명심해야 될 게 뭐냐면 지금은 꼭 제 설교뿐만 아니라 여러분 다른 목사님들 설교도 좀 한번 잘 들어보시고 신앙서적도 여러 걸 이렇게 좀 보시기 바랍니다. 이쯤 돼서 이제 보셔도 되는데 공통점이 하나가 있어요. 복음의 이 뼈대가 명확하지 않아요. 어디 가서 설교를 들어도요 하나님의 창조하심과 그리고 세상의 종말에 관해서 잘 얘기 안 해요. 축복에 관해서는 얘기하고 치유에 관해서는 얘기를 해요. 근데 그건 이게 기둥이 빠지고 석가래가 빠진 설계도인 거예요. 반드시 어떤 설교든요 뭐가 전제가 돼야 되냐면 하나님의 창조와 종말과 심판이 전제가 돼야 돼요. 그리고 그 뒤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그리고 지옥이 있다는 것이 전제가 확고하게 돼야 합니다. 그래야 예수님이 왜 나왔는지 예수님 왜 십자가에 죽었는지 또 왜 성령께서 오셨는지 이게 앞뒤가 맞기 때문이죠. 이게 분명한 성도여야 합니다. 그래서 늘 배워야 되고 그 배운 게 그냥 이게 이렇게 많이 배운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들의 삶 속에서 진짜 오늘 바울이 말하는 대로 성령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야 이게 성경이 배운 대로 창조부터 종말이 있고 심판이 있고 그 다음이 있고 우리는 죄인이라서 절대로 심판을 넘어설 수 없고
하나님의 나라 펼쳐져도 우리는 결국 하나님의 나라 반대편에 지옥에 가야 될 수밖에 없어서 아버지 하나님이 그리고 아들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이 지금도 작업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나는 오늘 이렇게 살면 안 돼! 라고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서 아버지의 뜻대로 되는 게 아니야 라고 하는 걸 제가 여러분을 목회자로서 계속 끄잡아 당기고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가 이제는 커서 이제는 이 긴장감, 거룩한 긴장감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좌표를 다시 수정하고 GPS를 따라서 다시 내 방향이 동서남북을 보고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성령님을 따라가는 방법은 뭐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요,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 여러분은 누구의 사람입니까? 여러분은 김진 목사의 사람입니까? 그렇지 않기를 바랍니다. 빨리 벗어나기를 바랍니다. 저도 여러분들을 거느리고 싶지 않고 여러분들도 제게 속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제가 그리스도의 예수의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도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그리스도의 예수의 사람은요,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이 십자가에 못 박는 겁니다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네가 그리스도의 예수의 사람이냐? 그러면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한다. 그렇게 하라 라고 하는 귀한 동기부여와 또 여러분 안에 메시지를 받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육체를 못 박으라니까 여기다가 이렇게 해서 저기다가 옷을 박는 거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기서 이 다른 성경을 보면요, 킹제임스 버전의 한국판 번역본을 보면은 여기에 이 정과 욕심을 이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정은 애착이라고 했고 욕심은 정욕이다라고 얘기했어요. 애착하니까 뭔가 좀 빨리 와닿지 않습니까? 애착이라는 거예요. 인형도 애착 인형이 있습니다. 그거 제가 되게 좋아하거든요. 왜냐하면 그거 끌어안고 목에다 하고서 뭐 자동차를 타서 이러면 훨씬 더 편안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인형 이름이 뭐냐 그랬더니 애들이 애착 인형이래요. 아, 이 애착할 만하네. 사랑하고 집착한다는 거예요. 그거 떼놓기 싫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를 십자가에다 박으라는 거예요. 십자가에 박으라는 것은 제가 이 가로에다 써놨듯이 경우에 따라서는 버려야 되고 포기해야 되고 죽여야 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의 애착이 뭡니까? 엄마들의 애착은 저기 저 안에 저 박스 안에 들어가 있는 애들인 것 같아요. 죽이라고는 안 할 테니까 죽이라고 그러면 안 되지. 제가 범죄자가 되잖아요. 근데 성경을 보니까 제2선으로 눌릴 줄 알아야 돼요. 차선으로. 우리 김현우 집사님은 자식들을 그렇게 뒤로 물렸습니까? 예수님이 가장 먼저신가요? 아닌 것 같은데. 잘 들으셔야 돼요, 집사님. 더 나이 드시기 전에 예수님을 가장 우선시하십시오. 이제 예수님 나라 갈 때가 얼마 안 남았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가장 우선이야지 자식 둘이 우선이면 되겠어요? 저희 어머니는 많이 버렸더라고. 엊그제 가보니까. 엄청 애착심이 있거든요. 근데 많이 버렸어요. 제가 이 정도면 내가 본받아야지. 나도 자식 둘을 이렇게 하나님보다 우선시하지 않고 하나님을 우선시할 수 있는 내 부모님처럼 이렇게 돼야지라고 그렇게 할 만큼 많이 버리셨더라고요. 집사님도 그렇게 버리셔서 집사님의 삶과 집사님의 건강이 회복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집사님이 아픈 이유는 바로 거기 있어요. 자식들을 하나님보다 더 애착심을 갖고 있으면 하나님이 개입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무궁한 생명의 능력이세요. 그래서 하나님만 사랑하면요, 그 사람 얼굴이 밝아집니다. 그 사람 인생이 펴질 수밖에 없어요. 돈을 많이 벌어서 펴지는 게 아니라, 제가 깜짝 놀랐어요. 자주 가지도 않지만 5개월 만에 저희 어머니 뵀는데 그렇게 상태가 좋아졌어요. 얼마나 제 마음이 편한지 몰랐어요. 근데 가만히 말 들어보니까 우리 어머니 마음속에 저는
많이 줄어들었더라. 그리고 누가 더 커졌냐면 옆에 있는 남편과 그리고 더 커졌어요. 누가? 우리 주님이 더 커졌어요. 아하, 그래서 이렇게 식사도 꼬박꼬박 잘 하시고 건강하시고 아직도 정신이 맑으시구나. 어? 아, 이게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구나. 저는 은혜를 받고 왔습니다. 여러분 애착 가는 거 가시죠? 여러분 인간적으로 애착 가는 게 왜 없습니까? 애들에겐 인형이고요. 엄마에게는 자식입니다. 남편들에겐 무엇일까요? 그 애착 가는 걸 주님보다 먼저는요, 그거 빨리 십자가에다가 못 박아 버리라는 얘기예요. 완벽하게 소멸시켜 버리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예수의 사람은 항상 뭐가 우선이어야 되냐면 그리스도 예수의 뜻이 그리고 방법이 그 스타일이 가장 우선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여러분에게 애착심, 배고픈 사람에게 애착은 밥그릇이죠. 추운 사람에게는 옷입니다. 돈이 없는 사람에게는 돈이에요. 자식이에요. 권세입니다. 능력이에요. 그거 다 그리스도의 예수의 사람이 아닌 거예요. 성령님을 따라가면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너 그리스도의 예수의 사람이면 그리스도 예수를 가장 우선시하고 나머지 애착 그리고 욕심들은 다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려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난 뭘 갖고 살아? 그리스도 예수 갖고 살아. 이거예요. 예수만이 나의 생명이에요. 예수만이 나의 부활입니다. 여러분이 살면 살수록 예수가 여러분의 주님이 되시고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라면 건강하게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건강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 예수는 무궁한 생명의 능력이에요. 그분이 최우선이기 때문에 그 생명이 항상 내 안에 있는데 내 얼굴이, 내 마음이, 내 몸이 건강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물론 한 번은 갑니다. 그러나 그때까지 구구팔팔 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남들이 봐서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의 마지막이 어째 저 모양이요. 얼굴이 찌그러지고 정신이 맑지 않고 입에서 나온다는 소리가 다 늙어가지고 돈 얘기만 나오고 그러면 안 되죠.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땅바닥에 쳐박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냐? 예. 아니면 그러고 싶습니다. 그러면 네 애착, 네 욕심을 다 십자가에 박아라. 예수님은 십자가에 뭘 박았습니까? 자기의 몸을 박았어요. 왜 박았습니까? 애착이요? 욕심이요? 그렇지 않죠. 우리를 위해서 박았죠. 근데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려고 하면 우리 거 저기다 박아야 되는 게 맞잖아요. 안 놀라시네. 예수님은 십자가에다가 뭘 박았냐면 자기의 몸을 박았어요. 이해가 안 돼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돼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이 우리를 이해가게 해요. 네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냐? 네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란 그 예수의 소유된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네 걸 갖다 박으라는 거예요. 자기를 갖다 박았어요. 자기를 죽이고 자기를 포기했어요. 그럼 나도 뭔가 포기하는 게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신자는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이 글을 쓴, 이 서신을 쓴 바울을 보십시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라 버린 게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갖다 배설물처럼 갖다 박아버렸다고 그랬어요. 배설물 버리고 다시 끄잡아 당겨 집으로 들어오시는 분 있습니까? 여러분 자녀가 응가를 해놓으면 그 화장실에다가 물 내리고 다시 화장실 변기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이고 아까워라. 아무도 없죠. 혹시 내가 배설물을 여기 하지, 은혜 받았으니까 오늘 그래야지 그러면서 변기물 확 내는 듯이 결단을 했어도 월요일날 가면서 다시 애착심이 생기면 걸로 다시 돌아갈 때 가더라도 이 말씀을 받으신 오늘 여러분은, 이 시간에 여러분의 애착심 1호를 버리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의 욕심 1호를 예수님 뒤로 물리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로마서 6장은 로마서 역시 바울이 썼죠. 로마서 6장 6절에 그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신자는 예수로 말미암아 새롭게 된 우리는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나 자체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구원하실 나를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내 양심상 내가 이러고 있을 수 없어서 나를 십자가에다 못 박아버렸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산다. 갈라디아서 2장 19절 20절 시작.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을 향하여 살고 싶기 때문이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에서 사는 것이다. 아멘. 다른 번역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율법으로 말미암아를 이렇게 번역해놨다. 율법을 통해서, 영문이 through 한다는 거예요. 통해서 내가 율법 안에 들어가서 그 율법 안으로 쑥 들어가 보니까 율법을 법이라고 합시다. 율법이라고 그래요. 형법이라고 봅시다. 내가 형법 안에서 나를 집어넣어 보니까 걸리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근데 그 죄값이 뭐냐면 죽는 거예요. 사망인 거예요. 그 말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법 안에서 나는요, 그 안에 쑥 들어가 보면 걸리는 게 너무 많습니다. 그것도 모르고 살지요. 그나마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버지 침례를 받으면서 내가 죄인인 것을 알아요. 그리고 이걸 해결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도 알아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내가 율법 앞에 서 보니까 나는 도대체가 쓸모가 없어요. 여기서 나는 옛사람을 말합니다. 내 원래 모습을 말하는 거예요. 그 옛사람은 도대체 쓸만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그냥 그 율법에 맡겨서 죽어버려요. 이게 굉장히 비밀인데요. 그건 왜 그러냐면 하나님을 향해 내 새 사람이 살고 싶어서 그래요. 자, 이건 이런 겁니다. 누더기 옷을 입었어요. 저는 꽤 좋은 옷을 입었지만 누더기 옷을 입었어요. 아니, 김 목사 설교하려면 주일날인데 이렇게 옷을 입으면 어떡해? 내가 새 옷을 여기 마련해 놨으니 그걸 벗어버리게.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할까요? 아, 이건 뭐 괜찮아요. 이거 그냥, 아니, 그거 갖고 단상에 올라갈 수 없어. 그러면 저는 어떻게 할까요? 그 시간 전에, 예배 시간 전에 얼른 가서, 물론 뭐 몸도 씻고 해야겠지만 제가 입었던 누더기 옷을 싹 벗어버려서 그냥 쓰레기통에 집어넣어버려요. 네. 일주일 내내 작업했던 작업복을 그냥 벗어서 그냥 저 세탁통에 넣어버려요. 리사이클 안 되는 휴지통에 넣어버려요. 폐기용이에요. 그러버리고 새로운 목사가 입어야 할 단정한 옷을 입는 것이에요. 목적이 뭡니까? 작업하려고요? 아니잖아요. 제가 목사이길 원했어요. 여기 이게 그거예요.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다는 얘기는 옛사람을 버려야 내가 어디 앞에 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이거를 싹 버려버렸다는 얘기예요. 이게 이치가 이해가 가죠. 제가 뭐 작업을 일주일 내내 하던 꾀재재한 옷을 입고 여기 올라올 수가 없어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제 목사의 정체성이 바뀌는 건 아니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비유입니다. 그래서 여기 올라오려면 많은 것들이 준비가 돼야 되겠지만 설교도 준비하고 마음도 준비하고 그리고 단장해줘야 되겠지만 그러나 옷도 입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옷 준비가 됐어. 그러니까 그 일주일 동안 입었던 옷을 그냥 싹 버려버리고 이제는 목사가 되려면 단상에 올라와서 말씀을 전하려면 이 옷을 입어야지. 그러고 싹 바꿔 입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앞에 딱 서는 거예요. 그것과 똑같은 거예요. 이 얘기를 말하는 거예요. 내가 율법을 향해서 죽었다. 왜?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 그 방법을 누가 주셨냐면 예수님이 주셨죠. 그걸 어떻게 하는 거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 애착심, 내 욕심을 저기다가 다 박아. 내가 입었던 지저분한 누더기 옷을 저기다 다 버려. 그러면서 이제 나는 이렇게 산다. 난 지금부터 예전에 나를 위해서, 내 소욕을 위해서 사는 사람 아니요. 나는 주를 위해서 사는. 그 주님 어떤 주님? 나를 구하시려고 자기를 저기에다 박아버렸어요. 그 주님을 위해서 삽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 중요한 관계 하나가 성립돼요. 죄인이요. 죄인.
사탄이 주인인 죄인 있잖아요. 죄인과 하나님과는 부딪히는 관계. 이 부딪히는 관계는 창세기 3장 14절에는 원수가 되게 한대요. 원수지간이야. 원수는 뭐냐면 둘이 어떻게든지 누구 하나를 그냥 없이 해버리는 거예요. 죽여야 끝나는 싸움이에요. 둘이 같이 같은 하늘을 이고 있을 수가 없어. 그래서 내가 살면 넌 죽어야 돼요. 내가 살면 넌 죽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둘이 같이 공존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숨을 쉬는 순간마다 목적은 하나야. 내가 저 사람을 없이 여기기. 그게 바로 원수지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죄인된 우리를 잡고 있는 사탄과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은 대립관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안 뺏기려고, 또 하나님은 우리를 사탄으로부터 구원해내려고 이렇게 싸운다는 거예요. 네. 늘 싸우는 관계예요. 네. 지금 우리나라 휴전이죠. 전시입니까? 뭡니까? 평화시대입니까? 어쨌든 어떻게 보든요, 우리나라는 준전시. 우리는 아직 종지부가 찍어지지 않았어요. 이 정도면 평화시대라고 말하는 것은 애들 말대로 불합니다. 지금 준전시 시대예요. 전혀 바뀐 게 하나도 없어요. 준전시가 아니라 지금도 호성이 있고요, 공작원들이 왔다 갔다 하는 전시가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하나님과 사탄 사이에서 우리를 가운데다 놓고 늘 전쟁을 벌입니다. 특수전을 벌이는 거예요. 신무기들을 막 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우리를 안 뺏기려고 엄청 싸우는 거예요. 우리를 가운데다 놓고. 자, 어떻게 싸우나 한번 보세요. 오늘 이 갈라디아서 5장인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들은 본능적으로 육체의 소욕, 여러분의 육체 여기 있잖아요. 다 두리번 해보세요. 여러분 다 육체 갖고 왔어요. 육체 없는 분이 어디 있어요? 여기. 육체 없는 분은 사망된 거잖아요. 우리 다 육체 있어요. 육체가 소욕, 원하는 겁니다. 소욕은 원하는 거예요. 육체가 원하는 게 뭐예요? 여기 밑에 보면 입에 담기도 싫은 거예요. 저 우리 혹시 집사님들 중에서 맨 마지막 줄 술 취함과 흥청됨 이거에 확 찔리는 분들이 있습니까 혹시? 근데 여기 담배가 없네. 담배를 하나 여기다 가로치고 누를까? 술 취함 옆에 담배, 주초 이렇게 쓸까? 농담입니다. 여기 없는 건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잘하는 건 아니에요. 그것도 육체의 소용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건 아니고. 어쨌든 우리 육체는 본능적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이 간음부터 시작해서 흥청됨까지를 원해요. 아니, 가만히 생각해보세요. 불만 없습니까? 이 지금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이 5장에 써놓은 요 얘기가 육체의 소욕은 이런 거야. 아, 너무 나간 거 아닙니까?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이렇게 짧게 말씀드립니다. 간음부터 흥청됨이라고 하는 게 프린시플, 원리입니다. 원리. 최종적인 목적지예요. 근데 이 사람이 배운 거 가지고 경험한 거 가지고 체면 가지고 요거를 뭐 하냐면 포장하는 거예요. 포장. 여기 보면 남자와 여자 간에 잘못된 것에 관한 단어가 많이 나오네요. 여기 보니까 뭐 서너 개 되는 것 같아요. 퍼센테이지로도 많지요. 근데 애초부터 이렇게 시작되는 이상한 관계는 없어요. 드라마를 보세요. 썸이라고 합니다. 썸. 근데요, 썸은요 우리가 말하는 거예요. 그냥. 근데 그 속에서는요 그 종착지를 놓고 가는 거예요. 누구처럼 플라토닉 러브라고 하는 소리는 그거는 개나 주십시오. 육체는 그렇지 않아요. 거기까지 가는 걸 목적으로 한 발자국씩 눈빛을 교환하고 말을 교환하고 그냥 놔두면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그게 사람인 거예요. 그게 육체라는 거예요. 뭐 할 때까지? 죽을 때까지 그런다는 거예요. 나이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여기 보면 뭐 많은 게 있어요. 불화, 경쟁, 진노, 다툼, 경우에 따라서는 폭동 이것도 있잖아요.
둘이 서로 연합하는 것은 본능적으로 우리 못합니다. 특히 우리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들은요, 여기서 살으나 저기 가서 살으나 이거 쉽지 않아요. 이거 쉽지 않아요. 약점이 우리가 더 있어요. 이 점에 있어서. 그러니까 이거 저는 아주 피부에 느낍니다. 여기 보면 불화, 경쟁, 진노, 다툼. 이 반대편으로 오래 참은 부드러움, 선함, 절제 이런 거 정말로 특히 메이드 인 코리아는 어려워. 포장할 뿐이요. 포장할 뿐이라니까. 그냥 놔두면 열로 다 가게끔 돼 있어요. 그냥 놔두면 물을 저 위에서부터 틀면 이렇게 해서 저 하수도로 가서 결국은 저 바다로 쓰레기가 다 물러가듯이 똑같이 그냥 틀면 그냥 그렇게 가게 돼 있어. 근데 저 위에서는 그래도 나름대로 깨끗한 물이지. 그러나 저 바다까지 흘러가면 지저분한 오물이 다 묻어서 자동적으로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 육체라는 거예요. 이거 갈고 닦아 되겠습니까? 그거 저기 십자가에다 박으라고. 이거 갈고 닦아서 되겠느냐? 이거 훈련해서 교육받아가지고 되겠느냐? 저기다 갖다 박으라는 거예요. 근데 사탄은요, 이걸 가져다가 톡 갖다 주잖아요. 너 가서 가늠해라. 이렇게 주지 않습니다. 뭐 안 믿는 사람들 얘기할 거 없어요. 우리도 이렇게 하라고 이 두 단어를 툭 주지 않아요. 음행하라 주잖아. 세격하라 뭐 줍니까? 안 줘요. 엉뚱한 얘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창세기 3장을 보세요. 마귀가 하와하고 엉뚱한 얘기를 시작해서 결국은 어디로 가게 만들어? 하나님을 배반하게 만들잖아요. 성령을 따라가지 않으면 우리는 배워도 열로 갑니다. 이게 어떤 심리학자처럼 슈퍼에고가 우리를 지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게 지배했다면은 대학 나온 사람들은 이거 하지 말아야 돼요. 대학원 나온 박사들은 이런 일 절대 하지 말아야 됩니다. 오히려 세상이 뒤집어지고 갖춰지는 오늘 현실의 대한민국은 저 지도층이 아닐까요? 저 목사들 아닐까요? 저 정치인들 아닐까요? 거기서 사람들에게 실망감을 주면 사람들은 갈 곳을 잃어버려서 그러는 거 아닐까요? 그러니 아무리 좋은 말로 그걸 만들어도 성령님 따라가지 않는 육체는 학원과 학교에서 훈련해서 이걸 사람 바꿀 수 없는 거예요. 사탄은 우리에게 이렇게 사탕 발림을 하는 거예요. 사탕이니까 사탕 비슷하네. 사탕 발림을 하는 거예요. 배워야 돼. 훈련 받아야 돼. 응? 그러면서 네 자아를 위해서 뭐죠? 네 자아가 이자라는 게 이자. 네 자아가 이자.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러고 성령님 따라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답이 없어요. 우리는. 아무리 포장해도 궁극적으로 거기에요. 이건 그렇다니까. 이걸 바꿀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제물로 주시고 우리에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모범을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면서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를 파트너십을 가지고 2인 삼각처럼 이끌어가는 거예요. 어디로? 성령님이 원하는 것이 있어요. 우리에게 바라는 것이 있어. 그래서 그쪽으로 우리를 2인 삼각으로 계속해서 끌어가요. 싫다고 해도 자꾸 옆에서 기다려줘가면서 토닥토닥 해가면서 그쪽으로 끌어가려고 하는 게 이런 거예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부드러움과 선함과 믿음과 온유와 절제다. 자, 이것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기 육체의 소욕이 이걸 따라가려고 하지 않습니까? 이걸 따라간다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육체를 따라가면 결국은 이 왼쪽 거가 우리들에게 열매로 맺고 성령님을 따라가면 이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을 따라가라는 거예요. 마귀가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는 사람 되자 그러고 가늠해. 서로 기뻐하는 사람 되자 그러면서 결국 불화가 되고 그걸 목적으로 두고 가는데 왜 그렇게 되느냐고. 성령님을 안 따라가면 그렇게 된다. 이 안에 계신 여러분도 이 말씀을 듣고요. 이걸 그냥 율법처럼 나는 성령님 따라가는 사람이면 제가 어렸을 때 이렇게 참 멍청하게 신앙생활했어요. 사랑부터 시작해서 온유 절제 이걸 다 외우라고 그러거든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고 뭐 이것뿐만 아니라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을 오래 참고 이거 다 외우라 하잖아요. 그러면서 제가 어린 마음에 그랬습니다. 성령님의 열매를 맺으려면 기도할 때 그러잖아요.
성령님의 열매를 맺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뭐 선생님들이 이렇게 해도 우리가 따라하잖아요. 그것처럼 그럼 성령님의 이 열매는 일단은 1번 사랑, 2번 기쁨, 절제까지니까. 근데 이거 하루도 못 사는 거는 거예요. 하루가. 저는 어디서 끝나냐면은 오래 참음에서 끝나요. 절대 오래 배고픈 것도 오래 참지 못해. 추운 것도 못 참고 더운 것도 못 참고. 근데 포인트가 그게 아니라 성령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왜 따라오라고 하겠습니까? 지금은 아닌데 저를 데려다 어디다 갖다 놓게? 성령님이 원하는 궁극적인 목적지 사랑에서부터 절제까지를 우리에게서 열매로 나오게끔 하려고 성령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니까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그 성령님을 조차 행하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그 성령님이 자 오늘부터는 내가 오래 참음의 열매를 가르쳐 줄게. 그러고서 이렇게 해. 참어 이렇게 얘기할까요?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경험한 성령님은요 처음부터 야 참어 이렇게 얘기해요. 잠깐만 그 말 하더라도 잠깐만 이렇게 출발하는 거예요. 근데 그분을 따라가면요 오리무중인 것 같아도 시간 오래 걸리고 힘든 거 오래 걸리고 별 효과 없는 것 같아도 결국에 가서는 뭐가 되냐면 오래 참을 줄 아는 사람이 되어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은요 누굴 따라가느냐에 따라서 사람 완벽하게 바뀝니다. 성령님을 따라가냐 아니면은 그냥 편한 대로 내 속에서 시키는 대로 그냥 따라가요. 완벽하게 다르는데 우리는 편하게 결정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과 사탄은 목숨을 건 싸움입니다. 하나님은 이제 이 결론은 이제 오늘 그 자유에 대한 설교 이제 전부 결론이에요. 첫 번째 하나님은 우리 신자에게 예수로 말미암아서 죄 가운데서 회개하고 나온 우리에게 진정 하나님의 본성이신 자유를 우리가 얻기를 원해요. 그래서 아들이 죽었어요.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손을 내밀었어요. 은혜를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유를 다시 주기로. 우리는 자유를 빼앗겼죠. 그래서 어떤 건 하나도 자유롭지 않아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4장에서 모든 것에 자유로우셨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 모든 것에 자유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만들어 놓은 돈 앞에 자유할 수 있어요? 내가 난 내 새끼 앞에 자유로울 수 있냐고요. 아, 이게 참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이 말씀 묵상해 보면 그래요. 내가 만들어 놓은 것 때문에 내가 발걸어 넘어지는 꼴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른들이 그러잖아요. 우리도 한 번쯤은 해봤겠지만 왼수 같은 모시기야. 내가 저것을 내가 왜 또 그래도 좋다고 물고 빨지만 결국은 어떤 때는 막 그냥 그렇게 훅 하지 않습니까? 아니 어떻게 내가 만들어 놓고 내가 정해 놓고 거기에 발걸어 넘어져 가지고 노예가 되느냐. 돈이 그래요. 돈이. 진정한 자유를 주시기 원해요. 자, 우리는 하나님이 없이는 자유할 수가 없죠. 그래서 새롭게 자유롭게 하시기를 원하시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이제 성령께서 오시는데 자 그럼 진정한 자유는 자기 욕심에 따라서 지배받지 않는 것입니다. 이건 무엇을 말할까요? 아주 굉장히 민감한 건데 그러나 또 알고 보면 굉장히 쉬운 겁니다. 우리는 경제적인 돈을 화폐라고 하는 제도를 만들고 교육이라고 하는 제도를 만들고 법이라고 하는 법전을 만들어요. 뭘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근데 그게 욕심이 돼버리면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공평한 것을 일용할 양식. 네가 한 벌 옷, 저 옆에 있는 사람도 한 벌 옷. 너도 일용할 양식, 저 사람도 일용할 양식. 근데 여기에 욕심이 들어가면 2용할 양식, 3용할 양식 되는 거예요. 한 벌이 아니라 2벌 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상징적인 거예요. 그때 우리는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좀 아주 그냥
문자적으로 해석해서 히피 운동들. 돌아다니면서 그냥 그날 이 기타 좀 쳐갖고 뭐 좀 있으면 그냥 그거 먹고 행복하고 마리아나 하고 이러는 쪽으로도 하여간 사단적이고 마귀적 쪽으로도 아주 큰 바람을 일으키지만 여기 성경에서 말하는 건 또 그거 아니에요. 어쨌든 오늘은 이쪽 방향이니까 자기들 스스로가 또 어쩌면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건데도 욕심을 부리는 순간 끝나버려요. 오히려 섬기고 사랑하는 그런 사람이어야 우리는 자유할 수 있다. 지난주에 계속 설교를 했죠. 그래서 4번, 5번 오늘 말씀. 그러므로 신자는 자기의 소욕을 구하는 본성을 부인할 줄 알아야 된다. 그래서 바울이 그랬잖아요. 나 저기다 못 박았다. 저기다 못 박았다. 그리고 하나님의 소욕, 육체의 일이죠. 여기 내가 원하는 건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하나님은 성령님이 원하는 열매는 바로 이런 거니 사랑과 이렇게 해서 절제까지 이걸 말합니다. 그걸 구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렇다고 여기다가 써붙여놓고 휴대폰에다가 바탕화면에 저장해놓고 성령의 열매 몇 가지 해서 쭉 해놓고 나는 오늘 오래 참는 사람 돼야 이거는 아니에요. 그건 아니라고 했어요. 그게 주어가 아니라 뭐가 주어냐면 성령님을 따라가는 게 주어. 여러분 졸업을 해보세요. 이게 이제 이 비유하고 설교를 마치면 졸업을 해보세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 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도 마찬가지지만 주로 대학이나 대학원을 졸업을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졸업식에 학위 수여식도 같이 해요. 그래서 뭐 대학원 3년, 뭐 박사원 5년 해서 학위를 주고 받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졸업이라고 하면 대부분 뭐만 생각합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졸업을 하고 저도 졸업을 해봤어요. 그러면은 부모 된 입장에서 뭘 물어봐요? 제 3의 부모라도 뭘 물어봅니까? 무슨 상 받았어? 그거 물어보죠? 그렇잖아요. 우등상 받았으면은 와 오늘 짜장면 먹으러 가자. 삼촌이 살게. 큰아버지가 살게. 짜장면은 아니더라도 개근상 받았으면 개근상도 굉장히 큰 거야. 그거 야 요즘 옛날에나 개근상 좀 있지 요즘 개근상 받는 애들이 있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죠. 내가 짜장면 살게. 내가 저 스테이크하우스 가자. 내가 갈비 사줄게. 이렇게 할 수 있어. 근데 졸업이라고 하는 것을 상으로 연결시킨다. 뭐 대학원들은 그러겠죠. 너 그 학위 받았어 못 받았어? 학위를 못 받으면 아예 거기 갈 필요도 없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갈라디아서 이 자유라고 하는 것의 총 결론은 말이에요. 성령님을 따라가라고 하는 것에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님을 따라가면 성령님의 열매가 맺혀져요. 그러면 열매가 있나 없나? 물론 열매가 있나 없나를 예수님께서 무화과나무를 보고서 그냥 눈에 불꽃을 켜고 불꽃 같은 눈으로 보십니다. 있나 없나를 봐요. 왜냐하면 그 결과가 있어야 과정이 올바랐다는 게 증명되니까 그걸 보기는 해요. 근데 저는 거기에 초점이 안 맞아지고 어디에 초점을 맞추냐면 성령님을 따라서 그 열매에 가 중요하지만 성령님을 따라서 거기까지 간 그 관계가 저는 더 초점이 맞춰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의 설교는 뭐냐면 성령님을 쫓아 사는 오늘의 삶이 여러분에게서는 가장 행복한 날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가고 못 들어가는 건 그날에 그분의 말 한마디로 떨어지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건 우리의 영역이 아닌데 오늘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하고 늘 기도할 수 있는 건 뭐냐면 그 성령님과 함께 있다는 겁니다. 3년 내내, 4년 내내, 6년 내내 옆집에 있는 친구와 같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계속 그 학교를 6년 동안 오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6년 동안 뭐가 생각나요? 그 졸업식 때 무슨 개근상 뭐가 생각나요? 아니잖아요. 6년 내내 내 옆집 친구 평생 생각나는 거 아니에요. 6년 내내 보면은 학교 가다가
여름에는 오다가 몇 감기도 하고, 가을에는 가다 오다가 감도 하나 주워 먹기도 하고 하는 이런 생각들이, 아니 초등학교 때 배웠던 공부보다 그 6년 동안에 그 함께했던 그 기억이 남아있는 거잖아.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성령의 열매도 마찬가지예요. 열매 그거 하나 딱 보지 마십시오. 그 열매가 맺어지는 거 중요해요. 근데 그건, 그 열매는 여기 있어요 하고 제가 보여드리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두리번 해보고 찾아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삶을 쭉 보시고, 쭉 보고, 행위록을 보시고, 생명책을 보시고, 쭉 보고 열매 탁탁탁탁 잡아내는 거예요. 여기 있네, 여기 있네, 여기 있네. 그 우리 몫이 아니에요. 거기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오늘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은 성령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걸 따라가는, 오늘 그렇게 따라가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건 그거밖에 없어요. 무화과나무가 할 수 있는 거죠. 언제쯤 되면 옷이에서 이렇게 하니까 그게 아니라, 무화과나무는 오늘 햇볕을 받고 그 영양소를 어디다 저장하는 일만 하는 거예요. 성령님과 더불어서 같이 걸어가는 게 무화과나무가 광합성에서 거기다 갖다가 영양소를 넣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도 그걸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바로 진정한 자유인이고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원하는 뜻이에요. 그게 바로 여러분이 열매를 맺는 무화과나무가 되는 거예요. 뭘 버리고? 내 육신의 애착과 욕심을 저기다 갖다 박아버리고, 처음에는 날 위해 대신 죽으신 그분의 대속의 십자가 앞에 내 양심이 쩔려서는 아니더라도, 그 정도의 고급은 아니더라도 이 말씀을 그냥 그대로 받아들여서 순종하는 그냥 그런 마음에서라도 따라가다 보면 나중에는 이제는 내 새롭게 된 양심으로 내 스스로 내 욕심을 저기다 박는 게 맞다라고 할 날도 있게 된다는 거죠. 진정한 자유인입니까? 라는 얘기를 좀 해봤어요. 한 3주간 설교를 했는데 갈라디아서 5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을 쭉 읽어보면 자유라고 하는 얘기가 많이 나와요.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 그래서 대가를 치른 분이 바로 아들이에요. 십자가의 대가를 치렀어요. 그렇음에도 불구하고, 믿었음에도, 거듭났음에도, 새 사람이 있네 없네 하면서도 십자가 복음을 10년이 넘게 들었어도 우리가 자유롭지 못한 것은 성령님을 따라가는 삶이 육체의 소욕을 자연스럽게 따라가는 것보다 못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성령님을 따라가는 건 대단한 게 아닙니다. 성령님을 따라가는 건 스텝 바이 스텝, 오늘 내게 원하시는 대단히 많은 걸 요구하지 않았어요. 그냥 할 수 있을 범위 안에서 최선이 갈 수 있는 그만큼을 따라가면 오늘 여러분은 기쁘고 즐겁고 행복해할 자격이 있는 겁니다. 그 삶을 10년도 살고 20년도 살고 그 가운데서 고비를 넘고 내려가고 다시 올라가서 넘고 그런 일이 쭉 벌어진다면 여러분은 진정한 자유인이 되고 여러분에게는 주렁주렁 성령의 열매가 맺힐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귀하신 하나님, 우리 모두 진정한 자유를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과 그리고 그 목적을 이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만들어 놓고 또 어쩌면 우리가 우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우리의 것으로 만들어 놓았다.